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고달퍼서, 고통스러워서 이 청년이 살다 자기 어머니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고 어머니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믿음이 강한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순신의 어머니는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사실을 다른 이에게 알리지 마라. 한석봉의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라. 맹자의 어머니는 야, 짐 싸라, 이사 가자. 보통 어머니들에게는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다 내 아버지 때문이야. 내 아버지한테 물어보렴.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세대를 넘어서 또 계층을 넘어서 연령을 넘어서요. 어른들도 힘들지만요, 청년들도 힘듭니다. 중고등부 아이들도 힘듭니다. 어린 아이들도 힘듭니다.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면요, 태어난 것을 원망하며 살고 있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이런 관계도 해야 되고 저런 관계도 해야 되고, 이런 갈등도 해소해야 되고 저런 갈등도 해소해야 되는 그 많은 삶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 힘든 삶이 아니라 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결단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현실로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당시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었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힘든 삶,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문제들을 모세에게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세에게 가지고 나왔어요. 왜? 죄 없이 죄 안 짓고 살고 좀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성결하게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묻고자. 왜? 구약 시대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모세에게 묻고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모세에게 재판을 받아서 옳고 그름을 받고 또 축원도 듣고 격려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묻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혼자서 해결하다 보니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금도 쉴 틈 없이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도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때까지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매일 쉴 시간 없이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모세.
그러한 모세를 바라본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장인 이드로입니다. 미디안의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합니다. 뭐라고 충고합니까?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부터 18절까지. 자,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말대로 모세는 기력이 쇠하여져 가고 일이 너무 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휴가들을 다녀오신 분도 있고 또 늦었지만 가실 분도 있고 또 휴가 중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육체의 피로 기력이 쇠해져가는 이 모세의 상황처럼 힘들어하는 여러분은 없습니까? 먼저 모세에게는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시겠는데요, 육체의 피로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피로감이 있었습니다. 네, 모세는 80세가 넘는 노구의 몸이었습니다. 80세가 넘는 노구의 몸을 가지고 맨날 재판하고 그것도 매일같이 쉴 틈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기다림에 지쳐서 옆에 계속 줄어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80세 이상 되었기 때문에 이 노구의 몸으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피로감이 더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노인대학을 맡고 있지만 노인들은요, 좀 쉬어줘야 돼요. 몸이 회복이 젊은 사람 같지 않습니다.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천천히 오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이 되고 온몸이 기력이 쌓여 탈진이 될 정도로 이 모세는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진정한 쉼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쉼에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쁘게 달려가는 인생, 달려만 가는 인생을 사시는 분은요, 반드시 쉼을 결단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달게 먹고 낙을 누리며 선을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행복하고 또 쉼은요, 이렇게 선을 행하며 낙을 누리는 이 삶을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일만 하지 말고 맨날 봉사만 하지 말고 반드시 결단하는 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쉼을 통해서 재충전받고 이 모세와 같이 육체의 피로감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맛보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한계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멘.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는 장인 이도로의 말씀대로 백성들의 문제를 혼자 재판하는 것은 너무나 과중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문제는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 장인 이도로의 말을 듣게 됩니다. 모세는 혼자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다시 말해서 자신의 한계를 느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지만 모세는 그 마음을 뒤로한 채 참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충고합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네,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또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 시작. 아멘. 일이 내게 시오니라. 이렇게 장인의 충고를 듣고 나서 모세는 능력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를 보지 못하고 불의에 또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한 사람을 뽑아서 각 부장을 세우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서 각 부장을 세워서 재판하게 합니다. 그런데 큰 일, 분별하기가 힘든 일, 가중한 일은 모세에게 오고, 그렇지 않고 사사로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이 부장들에게 가서 해결해라 하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부장들을 세우게 되고 그렇게 이제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너무나도 불쌍하게 생각하고 처근히 여기신 거죠. 사실 장인 이도로의 그 말을 통해서 축원을 했고 충고를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도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러한 지혜도 주시고 방법들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세의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메마른 영혼, 이 영혼을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간 같이 능력 그 힘을 더하여 주셔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또 육체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그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메마른 영혼에게 흘러넘치는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그 은총이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한 은총이 여러분에게도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 곧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함께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작게는 가정, 또 크게는 나라, 또 교회, 어떠한 공동체가 되었든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도록 말한 것은 바로 이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은 이도로를 통해서 각 부장을 세우게 하셨고 함께 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공동체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도 평강 가운데 살아갈 것이요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평강으로 인도되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는 모든 공동체가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세에게는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을 만난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던 것입니다. 기력이 더 이상 세지지 않고 더 힘있게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업의 어려움을 당하여 삶의 위기를 만난 성도는 없습니까? 아주 평범한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7년 전 아빠의 실수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매일같이 술만 먹고 일도 그만두게 됐고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카드빚, 독촉 전화, 계속되는 아빠의 술과 과격한 행동으로 가정을 파탄 위기 상황까지 몰고 갔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신앙생활을 하는 집사님이셨는데 용기를 내어서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하면서 아빠가 하던 일을 맡아 경제적 위기를 조금씩 헤쳐나갑니다. 올 초부터는 미움과 원망, 종으로 물들어가던 이들 가족에 봄 햇살처럼 따스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술을 끊어야 되겠다 작정도 하고 엄마와 함께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 모든 재산과 희망을 앗아갔지만 나의 소중한 아내와 귀여운 자녀들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기쁘고 감사해. 그렇게 말하며 오랜만에 그 가족이 둘러앉아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어느 가정보다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정말 살기 힘든 일을 당한 그 가정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무거운 짐을 함께 감당하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없습니까?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 기력이 또한 세진 성도는 없습니까?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성도는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무거운 짐을 함께 담당하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참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보호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무거운 짐을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대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무슨 무거운 짐으로 기력이 세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혼자 일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성도의 삶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하는 일이 힘들고 인생살이가 힘들고 피곤해 지쳐 있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여러분 또한 공동체를 살아가시면서 함께 도우며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